제가 지금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책이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김은국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규장이라는 출판사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으로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편집국장이고 말씀의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진짜 전도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마음으로 솔직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그 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으면 담을 넘어가서 경기를 궁리했다는 얘기를 그분이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그래. 그 김웅우 목사님은 그래. 담 넘어 들어가서 구경 보고 나올 때는 정문 나와도 한 말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담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뭔지를 모르면요, 절대 구원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가 어떤 직분을 갖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물 튕기면서 믿는 예수가 아니란 거죠. 우리는요, 세상인 앞에서 예배가 쉽게 물러갑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을 시간이 얼마나 앞으로 더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그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 엄청난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할진데요,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돼 버린 겁니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 막 흔들립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서,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불꽃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지옥의 불꽃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요, 한 생명이 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의 희생이 없이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희생했겠지만, 살려줬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너무나 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희생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를 때 그건 구원 아니에요. 이 가치를 모를 때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 이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부터 이들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사건 다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딱 볼 때요, 안 믿는 자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안 믿는 자를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요 아직도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가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귀한 겁니다. 선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지난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종이로 살았잖아요. 사람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게 여러분 안에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옮겼구나.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성경의 이런 말들을요 우습게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는 뭡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믿음에서 쫙 미끄러지게 만든 거예요.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고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덩이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정말 김신웅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송교도소의 제수사 선교를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이 왜 존경스러우냐면요 수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 열어가지고 문 연 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문 열고 이래 보면요 안에는 동물병원이요 정말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내가 흉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온 관심이 뭐냐, 청송교수는 제수사들이에요. 그분은 출근을 그리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1년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지켜봤어요. 저분은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고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분이다. 왜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사위와 딸이 꿈꾸는 음악학교로 해가지고 CTS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8월 3일과 4일이죠. 장로님 내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CTS에 아침 9시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우리 사위하고 딸 나오는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봤는데요 저는 다른 것 아니고요 거기에 MC로 나온 사람이 최성규죠. 최성규 MC가요 이 사람이요 나는 MC가 그게 간증 많이 하는 분 많잖아요. MC가요 눈물을 줄줄 닦는 거예요. 이 사위 되시는 김상신 교장과 딸 되는 김진애 교감, 이게 김신웅 장로님 딸이죠. 음악 교사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학교에서 버린 애들, 집에서 포기한 애들, 쉽게 말하면 일진 애들, 여자애지만은 또 이렇게 몸에 문신도 있고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집에서도 팽개친 애들요 여기 들어오면 석 달 되면 애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뀐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3번씩 예배 드리는데 얘들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얘들이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하나 못 견뎌요 또. 그래서 동네 교회를 보냈더니 동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지 말라 하더래요. 왜? 워낙 소리를 크게 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요, 신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새벽기도 인도하려니까 부족하니까 본인이 지금 대구에서 신학대학원에 또 학생으로 이제 전도사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러셔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사위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은요, 보여줘야 돼요. 요란하게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는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보고 믿으란 겁니다. 기독교는요, 말이 요란한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게 기독교다. 기독교.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방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악한 영에 눌려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한대요. 이 사이가 기도할 때요, 가슴을 치면서 교회가 떠나갈 때 기도하는데, 이 진보교회 한번 오면요, 이제 장인 교회 오면요, 새벽 기도에 교회 지붕이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막 하도 외치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사실요, 기독교인의 실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분의 영적 실력이 보여요. 아무리 요란하게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숭악한 놈들인데 가가지고 전하려고 하면요, 저는요 매일 갈 때마다 찬송 틀어놓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매일 갈 수가 없다니요. 매일 기도 안 하면 저는 못 간대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나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 말고 기도하라 했죠. 맞죠? 시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 죄 지으면 안 돼. 그 죄인지 몰라요.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길은요,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이 하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에 이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가요, 여기 있다가 대구 있다가 또 저쪽에 저 합천 가가지고, 합천인가 함안인가 합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갔다가 거기서 이게 완전히 어려움 겪어가지고요, 모두가 빨간 딱지 다 붙었어요. 다 붙어가지고요, 7년 동안 원룸에서 애들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7년을 견뎠다 이러더라고요. 7년을.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7년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저는 사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한 줄 알았더니요, 장로님이 그 짐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학교로 바뀌는 게 없는데, 대구시에서 보니까요, 이 학교가 정말 특별한 학교입니다. 학생 수 30명인데 교사가 한 20명 돼요. 교사가 정기적으로 오는 교사가 한 10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으로 이렇게 오는 교사가 있는데 음악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출신이 우리나라, 저는 이 대학에 대한 거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대학의 부분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음악의 명문이 계명대학이라고 합니다. 계명대학에서 가장 좋은 과가 음악과인데, 이 음악과는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인류 대학과 맞먹는데요. 그만큼 계명대 음대 나왔으면 알아준대요. 그런데 여기에 톱이 뭐고요?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 학교 출신들이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아들이요, 안동의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좀 방한 아들이요, 그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날 날씨가 좀 구리하다고 막 집에서 TV가 보고 휴일인데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장로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장로님에 가서 기도하셔야죠. 이게 그게 간지 얼마 안 된대요. 석 달 되면요, 불일인데 불이에요. 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있나?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요, 교육감은 투표가 되는 사람이고 부교육감이 실무로 총단합니다. 이 부교육감이요, 이 학교를 이 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요, 정말 사람이요, 악마가 천사가 돼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폐물이 아주 보배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이상하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고 학교를 찾아왔대요. 작년에 3번 찾아왔대요. 그리고 낸 결론이요, 이 학교를 정시학교로 만들고 월급을 국가에서 주도록 하자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 달부터요, 지금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사실이라고, 너무너무 학생 30명인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요, 국가에서 다른 학교 받는 월급하고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전 너무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이제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생각 정도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 저 영혼들을 저렇게 사랑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학생들을 몽땅 다 보냈으면 좋겠다. 와,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근데 그들이 막, 여러분, 애들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애들이요, 굉장히 한 달 지나가면요,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대혼란이.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까지는 검정고시 쳐야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검정고시 없이 정식 학교를 인정받고 정부에서 모든 자금을 지원하도록 대구 교육청에서요, 특별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안학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요, 왜 오늘 이 얘기했냐면요, 가슴이 하도 막막합니다. 난 장로님 같은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야 되겠다.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장로님이 오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2학기부터 이제 드디어 열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몇 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설교할 사람이 설교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들에게 좀 맞기 때문에 하다가, 여러분, 복 받을 일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요, 가슴 든든한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장로님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큰가.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가치가 십자가로 결정된 겁니다. 십자가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란 이 모습, 이것이요 어떤 상태인가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는데요, 오늘 교인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첫째, 이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란 겁니다. 두 번째로, 공주의 건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순종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요, 은혜 한 번 받은 사람이 은혜에서 떠나면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자다가 깨라. 회개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모든 화제거리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말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세상. 우리 찬송하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사람의 마음에 뭐냐?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100% 속했다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는 것을 세상은요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무섭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요 한번 딱 믿으면 쫙 그대로 나갈 수 있다면요 귀한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흔드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마귀는 운사님을 두루다니며 삼킬 찰 때다 꿀꺽 삼켜버린다는 거. 삼켜버린다. 우리 김은국 목사님이 쓴 그 십자가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전도를 받아야 될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할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음악교사하던 그 부부가 이제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이 청소년들이 방하는 청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을 끌어안고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출신 가운데서요 목사님이 나왔다. 목사님이, 오늘 장로님이거든. 목사님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남은 생 어떻게 살았냐입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이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셔요. 우리 성곡교회가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더라도요 일본 선교를 확대해야 됩니다. 교도소 선교를 우리가 더 확대해 가야 됩니다. 조금 약간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이 장로님의 생애를 보고 이 사이들 딸들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한 삶을 사이가 보고 또 딸이 보면서 여기에 믿음의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들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요, 산에 올라가서 50년 동안요 그 마을 주민인데 안 나타나고 산속에 살았어요. 가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보니까요, 그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50년 만에 주민들이 사정사정해서 내려왔는데 왜 올라갔냐고 물었더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크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이 열 몇 살 되는 소년이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서요 짐승처럼 살아. 짐승처럼. 제가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어린 생명을 누군가가 관심 가지고 돌봤다면 50년 동안, 50년, 말이 50년이죠. 이게 2012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50년 동안 산속에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가운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크게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상상. 50년, 50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하라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고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독교는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생을 따라서 그리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일이에요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요 언제라도 그날이 기다려지는 게 구원받는 자예요. 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늘에 앉았지만 실제 삶은요 계속 우리 육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육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의 육입니다. 육이란 이 몸뚱어리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육이요 여기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기도해 보세요. 육이요 기도해봐야 알아. 기도하면요 육이 쭉 다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줄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감동하고 예수 믿게 될까?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10,000명의 제사를 만나서 2,000명을 취업시켰대요. 이 김신웅 장로님이요. 10,000명의, 그리고 목사 만든 분도 많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남은 생에요 내 하나 이 목숨 염려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주님 안에 쓰임 받으십시다. 주님 뜻대로 남은 생에 좀 서십시다. 우리 성곡교회가요 위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나 하나도, 여러분, 나 하나도 지렁이 같은 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물꾸물대다 끝나는 겁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볼 때는 장비도 그렇고 다 하지만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준 것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제가 신학교 가서 다음 주부터 강의해야 되고, 또 이제 곧 이제 우리 교도소 선교하는 거 하고, 또 이 인터넷 방송하는 것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일 위해서, 나도 직접 나서시지만요, 하고 있는 분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이루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력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같은 동료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 많이, 오네시모도 있었고, 빌레몬도 있었고, 디모데는 아까 했고요. 동력자가 많지 않습니다. 10명 이내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언제나 그들이 같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든요, 우린 세계 선교 못해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물질로, 또 우리 형편되는 대로 하면요, 우린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분들에게 우리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또 물질로도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님 일에 같이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